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요즘에는 금기어처럼 되어버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힘내라는 말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삶에서 그 힘내라는 표현을 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신다든지 또는 들으실 때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힘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게 약 10년 전 군 생활을 했을 때였는데요. 제가 저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랑 같은 부대에 배정을 받았는데 2등병 때 배정을 받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너무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랑 내가 잘 지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일과 준비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나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한테 화이팅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간은 잠도 못 자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답변에. 그럼 저는 며칠 동안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힘을 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고된 군생활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힘을 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너무 견디기가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마다 치열하고 바쁘게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내디딜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내 안에 더 이상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내라는 무책임하고 흐릿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너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삶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18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앞두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잠시 정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밀레도로부터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자 그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간의 선고 여정을 보고함과 동시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마찬가지로 맡기며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주 애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울을 떠올리면 뭔가 피도 눈물도 없이 철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바울조차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사역을 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감옥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향해서 그 고난이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선교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25절.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아멘. 참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들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선교 사역 속에서도 다음 주먹이 어디서 날아올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길도 안전하지 않았고 강과 바다도 그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안전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도 광야에서도 안전하지 않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거짓 신자들에게서조차도 바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 안전이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한 채로 삶을 허비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막으려고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0절 시작.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갑자기 풀더니 그 허리띠로 자신의 손목을 묶는 행동을 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당연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을 걱정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유대인들한테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성령이 자신에게 감옥과 환난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 너는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할 때에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담대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위험과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4절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날조차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대적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날부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는데, 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회당에서 선포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는 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법정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이심을 그 고위 관리들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미쳐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외치면 큰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그 두려움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주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넥스드림 예배 가운데 모든 청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위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움과 위험을 돌파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사실 성령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걸음을 내딛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그는 언제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면 즉시 멈춰섰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템포에 맞춰서 동행하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걸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24절.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바울은 동일하게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다음에 쇠고랑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어요. 누구라도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눈앞에 놓인 자신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보다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넥스드림 겨울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수련회가 은혜로 할 텐데 괜찮을까요? 잘 준비가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죠?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와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수련회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말을 하신 분들은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염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정말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임원단이 리더십이 교역자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련회는 저희가 믿음으로 예약한 그 230명,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나중에 그 위약금 괜찮으실까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했던 그 230명보다 더 많은 240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수련회를 우리의 힘과 지혜로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과 위험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히려 그 위험을 압도하는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두려움과 위험을 돌파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는 삶의 분명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에게는 삶의 분명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가 되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선한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결코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위험에 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하셨다라는 그 값없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도 설령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답 없이 죽어야만 했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늘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저는 게으르고 야비한 마음으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답이 없는 저를 위해서, 또 구제불능인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 제가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생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탔어야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려주셨고 저에게 목숨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저의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그렇게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목회자가 되기로 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제가 2달간 계속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리더십 리트릿 때 제가 여러 리더십들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럴 능력도 힘도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측량 못할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선물같이 허락하신 청년분들에게 제 삶을 내어드린 것은 저에게 가장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일이며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과 위협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압도적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헐벗음도 굶주림도 위험도 칼도 그 모든 것들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압도적인 힘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넥스드림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